그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통해 우리 감사가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은혜 베푸셨을 때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은 막 신나서 자기가 기뻐하는 걸 누릴 때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올려드리는 감사, 이게 정말 중요한 감사라 그랬고, 또 가장 바쁜 일도 많잖아요, 그죠? 제사장에 가야 되고 가족들에게 알려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쁜 일 많지만 제일 먼저 누구한테? 예수님께 돌아가서, 그죠? 그 발밑에 살해하는 그 모습, 하나님 우선의 감사가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9명한테 뭐라 그랬죠, 그죠? 그 나머지 어디 갔냐,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게 마땅한데, 그게 당연한 건데, 근데 그 당연한 감사를 드린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병을 나아주게 한 것도 어마어마한 감사인데, 근데 감사를 했더니 뭐한다?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린 내용이 됐고,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 감사는 축복을 받는 통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말씀 듣고 나서 이제 삶 속에 감사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어때요? 안 그래요? 더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죠? 감사가 늘어나야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 더 많은 축복이 내려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좋은 것만 계속 있으면 좋은데,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를 오늘과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1명, 신약에서 1명. 그래서 오늘은 구약에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원래는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는,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감사를 거절했을 때, 안 했을 때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감사를 안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 이유가 있었는데 도대체 왜 감사를 안 할까? 여러분도 삶 속에서 그냥 뭐 하나님 주시면 주시는 거고 말면 말지, 근데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안 할까?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살펴보면서 나는 혹시 나발과 같은 사람은 아닐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발이 아니라 그의 아내 아비가일과 같은 감사의 사람이 돼서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감사를 모르는 나발,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나발은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사를 안 하는 게 불의하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감사를 안 하는 거는 뭐 감사 안 할 수도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 어떻다고요?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렇게 얘기가 할 수 있는가 말씀을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장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죽어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셔갖고, 그죠?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다고요. 사무엘이 2명의 왕을 기름 부어요, 그죠? 현재는 사울이 왕이고 다윗도 왕위를 이렇게 기름을 부었는데 지금 한참 도망다니는 중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죽으니까 독자들 입장에서 이제 누구한테 시선이 가요? 하나님이 이미 사울은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왕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딱 예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지금 뭐예요? 그 왕이 돼야 되는 다윗이 조롱을 당하고 무례하게 취급당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아직도 고난이죠, 그죠? 근데 그 고난을 지금 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말하려고 하는 나발이에요. 자,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안 읽어봤는데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2절, 성경 25장 2절 시작. 자, 나발이 굉장히 부자죠, 그죠? 예, 3절에도 이렇게 보니까 나발은 어디 지파냐면 유다 지파예요. 다윗은 어디 지파예요? 다윗도 유다 지파죠, 그죠?
갑자기 헷갈리셨어요? 자, 같은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특히나 3절에 보니까 나발은 누구 후손이에요? 갈렙의 후손이, 갈렙의 후손. 그럼 출애굽기에서 제일 그 믿음이 좋았던 두 지파가 이제 에브라임의 이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 유다 지파의 갈렙 두 명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럼 갈렙 가문이면은 믿음의 가문이란 얘기죠. 그죠? 사사기 시대를 통과했지만 그래도 뼈대 있는 가문의 갈렙 지파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읽은 대로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 거죠. 그죠? 부유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이나 재물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이 사람 이름은 나발이에요. 나발의 이름 뜻이 뭐냐면 어리석다, 불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름 지어줄 때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을 것 같아요? 뼈대 있는 가문이라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건 부모가 지어준 이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원래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유, 형편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왜 다른? 제가 너무 흥분해갖고. 그렇게 좋은 지파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교만한 삶을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아유, 저건 나발이야, 어리석어, 불의해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한 별명이 성경에선 본명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아시죠? 예,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기록하시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영생을 받을 이름이거든요. 여러분의 이름이 굉장히 존귀한 이름인 것을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어찌됐든 나발은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발, 어리석은 자, 불의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이제 양털 깎는 날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추수하는 날이 최고죠. 우리나라 1년 명절 중에서 뭐 설날이 우리 자녀들은 제일 좋아하는 날이지만 세뱃돈 받으니까. 그렇지만 어른들에게는 더 좋은 날이 어느 날이에요? 사실은 추석이에요. 그죠? 추석날은 옛날에 다 농사 지을 때 정말 풍족한 날이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면서 최고의 날. 왜요? 가장 많은 걸 추수해 갖고 넉넉한 그런 날이거든요. 그런데 농사꾼에게 있어서 추수한 날이라고 한다면 양 기르는 사람은 어떤 날이 최고의 날이냐? 양털 깎는 날이에요. 사실 양은 길러갖고 고기 먹자고 기르는 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길러요? 털 깎으려고. 그 털 깎아갖고 그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여기에도 양이 지금 3,000마리라. 근데 그거 3,000마리를 다 바리깡도 없고요. 그 당시에 가위로 이렇게 깎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3,000마리를 다 깎으려면. 그러니 그날은 축제 같은 날이에요. 그거 다 모으면 얼마나 많은 양이고 이게 돈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양털 깎는 자들 더 많이 섭외해서 데리고 오고 잔치를 벌여갖고 술과 음식을 나누고 이런 날이 양털 깎는 날이에요. 자, 이날에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자, 우리가 식구들이 좀 많은데 우리한테 음식 좀 보내 그랬어요. 다윗이 무슨 자격을 가지고 뭐 같은 유다 지파라고 밥 달라 그러고 이러나?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읽은 본문 중에 15절부터 16절 이 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윗이 충분히 이런 걸 요구할 수 있겠다 알 수 있어요. 15,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다윗은 지금 쫓기는 중이라고요. 사울 왕이 군사를 가지고 어디 있으면 가서 죽이려고 군대를 대동해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끌고 모은 군사가 600명이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이 당시에 있었던 사울은 베냐민 지파라 거의 중간에 있거든요. 유다는 남쪽 끝에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당하는 데가 유다 민족이에요. 군사가 벌써 갔으면 벌써 다 게임 끝나고 막 약탈당하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백성들이 침략을 당하고 빼앗기고 이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 도망 다니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지켜주고 전쟁을 치르고 뺏긴 것 좀 찾아와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겠죠. 전쟁하면 우리 군사 중에도 죽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실수하면 정말 자기가 궁지에 몰리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생명을 걸고 지켜줬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왕위는 못 얻었죠 아직, 그죠?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이 내 백성이라 이거죠. 내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중에서도 그 백성들을 지키는데 그 중에 누굴 지켜준 거예요 지금? 나발을 지켜준 거예요. 그 종들이 현장에서 그 보살펴 준 것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다윗이 자기를 지켜줬던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발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우, 다윗 때문에 우리 양이 축나지 않고 잘 자라서 털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건 직접적인 거잖아요. 다윗을 우리 잔치의 제일 높은 자리에 모셔갖고 대접하고 그 부하들을 잘 먹이고 이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나발은 다윗의 부하들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어요. 자, 어떻게 했느냐면 10절 11절 볼게요. 본문 10절 11절 한번 가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걸 만약에 다윗이 그 자리에서 들었으면 얼마나 막 화가 났을까요, 그죠? 일단은 하는 말 자체가 다 그래요. 다윗 누구냐? 그게 누군데? 다윗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의 딱 한마디로 얘기를 뭐라 하냐면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 다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사울이 죽이려고 그래서. 근데 죽임당할 만한 일을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 억울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거죠, 그죠? 예, 억지로 지가 도망 다닌다 이러면서 그 맨 뒤에 보니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이자들에게 내가 절대 아무것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나발의 이야기가 정말 다윗에게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죠? 사실은 지금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줬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게 되게 마땅한 일인데, 그런데 이런 조금도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함부로 말을 막 하는 이런 나발, 참으로 다윗에게는 서운할 뿐만 아니라 분노를 치밀게 하는 그런 말이었을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좀 성공했다고 되게 거만 떨고 이런 사람들, 혹시 그런 분들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자기가 돈이 좀 있지 뭘 그렇게 잘났다고 사람들을 무섭게 여기고 교만 떨고 이러면 아무도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필요하니까 그냥 잘 보이려고 하는 것 뿐이지 마음속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면 이미 그 누군가에게도 은혜 받을 것은 이대 기재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할 줄 모르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을 것은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감사를 표하는 것들은 하나님께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서도 아니 뭐 이거 주는 거 뭐 그냥 받아 먹으면 되지, 뭐 그런 거 하면은 그냥 뭐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대인 관계가 안 돼요. 감사한 일을 받았을 때는 아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라도 표현하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성경대로 한다면 네가 대접받을 수 있는, 돌려줄 수 있는 사람에게 베풀지 말라 그러죠. 네가 아무리 베풀어도 돌려줄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베풀면 그 사람이 돌려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면 돼요? 그 사람이 뭔가를 베풀어 줬는데 나는 그걸 못 갚아요. 돈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못 갚아요. 그럼 어떻게 감사해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축복해 주는 그 축복을 그 사람이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고, 그 사람에게도 말로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 사람과 관계가 더 얼마나 끈끈해지고 더 가까워지겠어요. 이건 제가 지금 교양 강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도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세상 속에 있어요. 세상은 악해서 자기 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일을 감당하려면 세상보다 더 지혜로워야 돼요. 세상보다 더 정직해야 돼요. 세상보다 더 인격적이어야 돼요. 이걸 기억하시고 감사를 여러분이 할 일, 은혜를 입었다면 마땅한 감사를 통해서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마땅히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안 한 이 나발은 도대체 무슨 속셈이 있을까?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이 사람에게는요, 불신앙과 이기심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이야기를 보고를 받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당연하죠, 그죠? 정말 얼마나 생명을 걸고 지켜줬는데, 자기는 또 누구예요, 사실은?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직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놔서 그렇지, 다윗이 죽이려고 그랬으면 얼마든지 두 번이나 죽일 새가 있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까지 자기가 겸손하게 이렇게 있는데, 도망다니면서도 나발을 지켜줬는데, 내가 누군데? 이게 도망 나온 종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느라 뭐 다윗이 누구냐고 무시하지 않나, 내가 절대 못 준다고 얘기를 하지 않나,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죠? 화가 나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인들 다 완전 무장을 시켜갖고 이제 쓸어버리러 내려갑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을 게 뻔한데 나발은 왜 무례하게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을 막 내뱉고 있을까? 사람들 중에서도요, 대학 나와고 뭐 많이 배웠다는 사람인데 사실은 정말 엉터리 같은 생각 결정을 해갖고 많은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정말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그런 결정을 왜 했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요? 분별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요. 지금 나발이 분명히 누가 봐도 종들도 안단 말이에요. 우리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다윗이 와서 싹 쓸어버릴 거예요. 종들도 안단 말이죠. 근데 나발이 더 많이 배웠을 거고 더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 마음 중심을 봐야 되겠죠, 그죠? 자, 먼저 그 사람의 중심 앞에 불신앙이 있습니다. 3절 가볼게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25장 3절 나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다른 것들은 두 번째 두고 맨 끝에 보니까 그 남자가 어떻대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완고하고 악하다라는 말을 합쳤을 때 무슨 말이 돼요? 완악하다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완고하고 악하다라는 말을 보통 사람들하고 상대했을 때 거만하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성경에선 이 단어를 하나님께 결부시켜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언행이 거만한 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거절하고 우습게 여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완악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정말 그런가? 나발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아비가일은 알고 있죠. 다윗이 뭐 할 사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걸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걸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 누구? 완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나발이에요. 나발의 이름 뜻 어리석다, 불의하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죠? 나발이 왜 나발인가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이렇게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아서 부음 받아서 왕이 될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발은 그 다윗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다윗을 모독하는 거예요. 다윗을 모독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그렇게 약속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거 안 될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왕 될 걸 생각을 했다면 나발이 그랬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아유, 다윗 그까짓 게 도망 다니고 있는 게 뭐가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다윗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있는 물질을 의지하여서 거만을 떨고 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 악한 이야기를 쏟아낼 때 그것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실수로라도 여러분 입술을 벌려서 교회를 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물론 그 안에 죄인들이 있으니까 실수는 해요. 잘못한 것도 있어서 회개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무시하는 순간 여러분 뭐예요? 구원에서 탈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구원을 거절하는 사람. 나발이 어리석은 사람, 불의한 사람이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기심이죠. 자, 나발이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은 것은 음식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낭비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6절에 가면 그 잔치에 그 음식 양이 나와요. 자, 36절을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자, 3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잔치는 어떤 잔치를 해놨대요? 그러니까 이건 일개 어떤 부족의 뭐 장로도 아니고 대표도 아니고 부족장도 아니고 그냥 그 동네 유지인데 그 규모가 왕의 잔치 같은 규모로 잔치를 꾸며놨다라는 얘기는 돈은 참 많다는 얘기죠. 그죠? 누구를 위해서는? 자기를 위해서는 있는 대로 써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에게 주려고 하면, 다윗에게 특히 감사를 하려고 하면 그냥 말로만 감사하다고 전해 이렇게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 다윗이 음식 좀 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죠? 근데 그걸 주려고 하니까 그건 아까운 거예요. 감사를 하려고 보면 아깝고 자기를 쓰는 데는 안 아깝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자기를 위해서는 넘치도록 먹으면서 다윗에게는 조롱하고 모멸하는 말을 던져주고 보냅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것이 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내용들이 늘 여러분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지만, 또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중에 감사 연보를 드리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절기마다, 절기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대로 제가 계속 설교를 하지만 이 모든 절기 연보가 구제와 장학으로 사용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교회 경상비로 안 사용되는 우리한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풍성하게 쓰도록 하는 것이 절기 연보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본문에 안 넣었지만 제가 이번에 맥주감사주일 연보를 이제 처음 우리가 했으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이해,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솔직히 실망을 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전부인가? 마음에 담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고 분명히 얘기 드렸죠. 근데 그 감사는 정성이 같이 따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이 이게 내 정성의 전부입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제가 조금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처음 해보셨기 때문에 이 인식을 여러분 좀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내 것에 대한 손실이 있습니다. 나발이 다윗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는 뒤에 지금 아비가일이 보낸 음식의 양이 쭉 나와요. 뭘 얼만큼 보내고 뭘 얼만큼 보내고, 이 정도의 자기의 성의의 표시가 들어가야 다윗이 그래, 이거 감사한 걸로 내가 받을게 이러고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에는 나의 정성이 담겨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내 자식을 위해 사용하는 이런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나발처럼. 근데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누구한테 이 돈이 돌아갈지 모르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 그걸 내가 위해서 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은 지금 나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정말 잠잠히 그런 구제 일들을 감당하려고, 사실은 요즘 뭐 이렇게 풍족한 시대에 뭐 돈 10,000원 이렇게 구제 홍보 드린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아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정말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가 쓸 수 있을 마련을 해놓고 그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드리는 모든 연보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여러분이 믿고 사실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 담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이고, 거기에 따라가는 정성이 없다라는 것은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발이 말로만이라도 고마웠어요, 그것도 사실은 다윗에게는 모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양털 깎는 그 자리에 가서 우리 가족들, 우리 군대들, 굶고 있는 이 사람들 조금이라도 먹을 거를 보태줘라, 충분히 우린 그럴 만한 일을 했다라고 하고 청구를 했는데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러면 또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나발이 했던 일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은 불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나만, 내 가족만 생각하는 이기심, 이 두 가지가 결부가 돼서 자꾸 내 손을 떨게 하고 주머니에 집어넣게 하는 이러한 모습이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면서, 제가 돈 많이 내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중에서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본성은 내가 더 갖고 싶습니다. 내가 더 누리고 싶습니다. 이 본성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의 성숙이에요.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의 감사가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치 않은 사람을 심판하고 그 소유를 빼앗습니다. 자, 이렇게 멋대로 살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 나발은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괴롭힙니다.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위험을 지금 끼치고 있는지. 자, 다윗이 이제 22절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끝에 다윗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맹세했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맹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죠? 지금 이렇게 맹세하고 내려갔을 때, 그러니까 일단 다윗이 나발의 집 도착하면 나발 가족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이제 그 가족, 종들, 거기서 잔치하는 사람들까지 어쩌면은 다 죽였을지도 몰라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나발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 모두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발에게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을 주셨어요. 이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에게 갑니다. 아비가일은 다윗과는 정반대 사람인데요, 그 이름 뜻이 뭐냐면 즐거움의 원천, 즐거움의 근본,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아비가일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로운 여인이어서 다윗에게 가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다윗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손에 그 더러운 피를 묻히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발을 죽이게 놔두시지 당신이 직접 복수하는 이 일을 하지 마세요. 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일을 통해서 그러면 다윗이 발길을 돌리면 나발뿐만 아니라 누구도 사는 거예요? 나발의 가족과 모든 종들도 안 죽이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일. 그 원수를 하나님이 갚게 하고, 두 번째 그 가족들도 전부 다 살아남게 하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다윗이 나중에 내가 허락하노라, 그리고 흔쾌히 그 모든 것을 받고 산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나발은 어떻게 돼요? 나쁜 놈이잖아요. 죄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발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합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는요, 나발이 큰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성경 이걸 다 읽어드릴 새가 없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술에 취해갖고 나발이 완전 떨어졌어요. 올라갔다 내려온 이 아비가일이 술 취해서 쓰러져 있는 남편하고 얘기가 안 되잖아요. 다음날까지 기다립니다. 아침에 깼어요. 얘기를 해줘요.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내려와서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일 뻔했어요. 나발이 정신이 번쩍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술 깨갖고 내가 어저께 정말 정신 나간 짓을 했구나. 그죠? 그런데 그 아내가 지혜롭게 그런 일을 했으니까 이거 다행이다. 근데 그 마음속에요, 평안함은 없어요. 왜요? 그 음식을 받아서 그냥 허락하고 돌아가긴 했지만 언제라도 마음이 바뀌어서 칼 들고 내려오면 나발은 거기서 죽거든요. 어떻게 싸웠을 거예요? 400명의 군대라. 그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절망 속에 다윗이 언제라도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요, 마음에 평안함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예요. 근데 나발에게 일단 그것을 뺏어가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좌절, 절망, 불안, 그래서 항상 덜덜덜 떨고 살았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칩니다.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38절 시작. 여기에 치시메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단어는 이제 연병 같은 걸로 이 백성들 칠 때, 질병으로 쳤다 이랬을 때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나발이 열흘 만에 죽었다는 얘기는 아마 병으로 죽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 같은 그런 걸로 아주 고통스럽게 고통을 겪다가 죽는, 하나님이 직접 그 생명을 뺏어가시는, 생명이 그러니까 나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 것이었던 거예요.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째는 직접 하나님이 생명을 취해 가신 것. 그럼 끝났을 것 같지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사람이 자살해버리면은 그 기소 중지되고 이제 끝나잖아요. 더 이상 어떤 벌을 줄 수가 없어서,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 또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좌절을 해서 더 이상 절망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심적인 그런 고통을 겪게 했고, 두 번째는 큰 질병을 만나서 죽어버리게 하는 이런 걸 하고 하나님이 직접 하셔요. 마지막에는 그의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고 그를 가장 어리석은 자로 나발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가 죽었어요. 재산 어떻게 됐을까요? 자녀들은 다 갖겠죠, 그죠? 뭐 자녀들이 만약에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나눠줬겠죠, 그죠? 그런데 이 나발이 소유했던 것 중에 가장 소중할 만한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아내 아비가일이었어요. 아내 아비가일은 과부가 됐죠, 그죠? 아비가일은 누구께 돼요? 다윗이 갖게 되죠. 나중에 다윗이 사람 보내갖고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다윗의 종들 발 씻길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따라가요. 두 번도 생각 안 해. 왜냐하면 이 일이 뭔지를 아니까. 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왕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도망자지만 아비가일은 믿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했단 말이죠. 다윗 왕 만들어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나 지금 왕비로 간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두 번 생각할 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남편도 죽었고 과부가 됐으니까 율법적으로 문제 없고, 다윗이 먼저 청혼해 갖고 데려오니까 제가 따라갈게요. 그럼 바로 따라가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한 세 번째 읽으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이 이제 아들을 이렇게 쭉 낳는데 광야에서 이렇게 도망 다닐 때 하나도 못 낳았어요. 근데 헤브론에서 한 6 낳고, 헤브론에서 이제 남유다의 왕이 돼서 한 6년 반 정도 통치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다음에 쭉 아들을 낳는데, 이 헤브론에서 낳았던 아들 6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아들 되게 중요한 아들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첫 번째 아들 이름 뭐예요? 성경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아들은 암논이에요. 이 암논은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이 낳았어요. 아히노암이 이제 이 아비갈보다 먼저 있었던 여인인데, 물론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도 있지만 미갈하고는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뺏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은 사실은 아히노암인데 이 여인에게서 나온 게 암논이에요.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길르압이라고 해서 아비가일의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의 이름 뭐죠? 여러분이 아는 잘생긴 압살롬이에요. 이 아들은 애굽 왕 달메의 딸 마가라는 여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니까 이건 이방 애굽 땅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넷째는 핫깃이라고 하는 좀 생소한 여자가 나왔는데 이름이 아도니아예요. 자, 이 네 명만 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죠? 첫째부터 네 번째가 사실은 다 죽었어요. 길르압만 빼고. 암논은요, 장자로서 거드름 피우다가 압살롬 동생 취했다가 압살롬 칼에 죽었죠. 그죠? 셋째인 압살롬은 어떻게 죽어요? 진짜 지가 반란을 일으켜갖고 다윗을 쫓아냈다가 전쟁터에서 죽었죠. 요압의 칼에 찔려서. 그죠? 아도니아는 어떻게 됐죠?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분명히 솔로몬 왕으로 세웠는데 자기가 슬며시 왕 되고 싶어갖고 딴지 걸다가 솔로몬의 칼에 죽습니다. 유일하게 안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길르압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생각을 하기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발이 가진 소유 중에 가장 정말 소중한 그런 소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롭고요,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도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이에요. 왕권에 도전할 만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부인들은 애들이 뭐 여럿 있어갖고 뭐 첫째나 둘째나 아무나 둘 중에 하나 왕이 될 것 같으면은 뭐 둘 다 잘 길러갖고 하지만은 그 아들 하나를 정말 소망을 두고, 뭐 여러분 조선시대 뭐 여인들 그 후궁들의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드라마로 나오잖아요. 그죠? 얼마나 겉모술수가 많고 왕을 세우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은 어떻게 하든 왕위를 찾게 하도록 그 아들들을 교육하고 뒤안에 그런 이야기들을 넣어줬을 거란 말이에요. 다윗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아들이고 다 똑같은 아내들인데, 근데 아비가일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길르압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는 걸 봐서는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간 거예요. 그죠? 자기의 한참 동생인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아마도 길르압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사실 암논이 죽었을 때 다음 누구예요? 내가 두 번째 왕인데. 압살롬이 반란을 저거 내 동생 녀석이? 아도니아까지도 들고 뛰는데 아도니아는 길르압 그 형은 전혀 왕권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나온 거거든요. 길르압은 그만큼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솔로몬이 왕이 될 거구나, 가만히 잠잠하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원천이 어디 있었을 것 같아요? 어머니예요. 아비가일이 그만큼 지혜로워서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 줬는데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게 마땅해. 그래서 그 순서가 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묻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했던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에요. 성경을 바라봐서 여러 가지 추론을 해보면 아비가일이 이만한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만한 지혜가 있지 않았을까. 중요한 것,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거만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신다? 그것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다윗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효용 가치가 있고 유익하게 사용되려면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반면교사라는 그런 방식이죠. 여러분에게 축복과 좋은 이야기를 해주어서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전과 교훈을 줄지 모르지만, 사실은 오늘과 같이 나발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정말 반대에 되는 사람을 세워서 교사를 삼아서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알게 하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더 효과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기억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르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소유를 잘 다스리고 그것을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로 잘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감사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 나발. 오늘 설교 듣기 전까지 나발이라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나발은요, 풍성하게 받았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은혜를 베푼 사람을 모독하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첫 번째였고, 그 어리석은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심, 불신앙과 이기심이 있었더라.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직접 당신이 임하셔서 그 사람의 모든 소유와 생명을 뺏으시고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와 찬미를 받기 원하셔서 더 다양하고 풍성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건 내가 당연히 받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 마치 빚 빌려준 것을 돌려받듯이 하나님이 주는 걸 당연하게 받고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고 이기심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축복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주를 당하고 심판을 당해서 영원히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젠 구원의 길을 가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돼서 구하는 것마다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신분을 갖게 된 게 우리란 말이에요. 바뀌었어요. 그것을 인정을 하는 사람은 뭐가 나와야 돼? 입술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삶에 마땅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내 소중한 것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모르는지. 여러분, 특히나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할 때 누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그죠? 근데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은 왼수가 되지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로 돌아가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고 나에게 살아가는 삶에 참 의지가 되었는가, 하나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감사하고 사랑해도 정말 남아있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모자라요. 언제까지 불평하고 싸우고 사셔요? 그죠? 이제 좀 더 사랑해 보시고 감사해 보시고 아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감사를 하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데, 하물며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감사를 하면 그 하나님이 손이 짧아갖고 여러분에게 주시다가 내가 모자른데? 이럴 분이 아니잖아요. 지혜로운,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을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으로 축복을 받고 그 축복받은 것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모든 소유를 눈동자처럼 지켜줬던 그 다윗의 수고를 나발이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또 이렇게 멸시했을 때 하나님이 그 나발을 어떻게 취급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돈 많은 나발이 힘센 줄